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 누구나 이렇게 관심 있는 다이어트,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건강이나 아니면 어떤 몸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을 보내면 무언가 도전을 받게 되면은 다시 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또 중단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시작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 다반사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시작을 하지만은 중단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처음과 같은 이유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렇게 멈춰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번 시작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포기해버리면은, 중간에 하다가 멈춰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나 내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내게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멈췄는데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반드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롭게 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적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장 앞에 있는 4장 24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사 중단이 1, 2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이렇게 멈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우리가 그제 살펴본 것처럼 그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16년이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고 또 새로운 왕이 이렇게 즉위하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말로 하면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선지자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제가 스가랴서를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공사를 재건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끝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서에 보면은 이번에 재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사해서 새롭게 만든 성전이 앞에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의 격려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겠다라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박이나 어떤 자연을 사용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적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학개와 선지자 학개와 그다음에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실체적으로 그 공사에 참여한 헌신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두 선지자의 격려, 그 다음에 두 지도자들이 열심을 보이면서 헌신하니까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처음에 한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거나 자연을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미래 교회는 더 많은 IT들을 사용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은 결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배당이 있는데 이 예배당 강단에 제가 아니고 로봇 설교가 있고 또 찬양할 적에 연주자들도 로봇이 하고 찬양 인도도 로봇이 하고 그다음에 이 많은 좌석에 사람들이 아닌 인공 로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러한 교회 결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예배의 모습을 좀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필요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준비된 한 사람, 사실 이미 오랜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앞장서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성전 건축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런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라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들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신들이 그 일을 하겠노라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단은 성전 건축에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한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사명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헌신하고 결단했다는 것은 그 일이 바로 자신들의 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것으로, 자신들의 사명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원하시는데,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그 일이 바로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후반절에 보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도 이들을 도우면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도 앞에서 말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어떤 사역이 소개가 되면은 내가 그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내가 그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시작하고 있으면은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통은 함께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미 나에게는 어떤 사역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해야 될 그 사역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보면서 무언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무언가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내가 할 일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어떤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해요. 내 눈에 보였는데 왜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 안에서 다 함께 일을 하는데 또한 내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함께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직접 내가 동참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옆에만 있다라면 나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구경하면서 옆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쁨을 또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과 결코 비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되도록 시작이 되었는데 그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다가 이제 또다시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건축한다라는 말은 중단된 어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다시 건축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재건의 그 성전을, 옛날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은 앞에 존재했던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건되는 성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오래전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새 건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킨즈 한인교회와 세문교회가 함께하는 리플랜팅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세문교회가 무너졌는데, 아니 좀 이렇게 살살 말씀드리면 거의 무너졌는데 세문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 세문교회를 다시 개척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거기에 세문교회를 놓고 시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교회, 세문교회를 다시 개척하기 시작하며,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리고 세문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문교회를 리플랜팅하는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킨즈 한인교회에서는 김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를 통해서 킨즈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세문교회를 리플랜팅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송비전 목사님을 킨즈 한인교회에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송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일을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송 목사님은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것입니다. 다른 목회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 멤버들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또한 개척된 팀들을 파송하는 것은 킨즈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리플랜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주 한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송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개척팀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랜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리플랜팅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교회 개척이 아닙니다. 리플랜팅이란 기존 교회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성전 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플랜팅은 세문교회를 리플랜팅하는 것입니다. 세문교회가 자체적으로 다시 스스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진주 한인교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주 한인교회가 세문교회를 리플랜팅 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플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교회, 그러니까 우리 세문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리더십을 모두 내려놓는 것입니다. 리플랜팅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가 필수인데 기존 리더나 멤버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팀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다시 리플랜팅 함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리더나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랜팅이라는 것은 그 새로 오는 그 팀들이, 리플랜팅하는 그룹들이 자유롭게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존 교회가 리더십과 권한을 그 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랜팅을 주도하는 목사가 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송 목사님을 새롭게 청빙한 것입니다. 그리고 송 목사님은 개척 이후에 계속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로 시작합니다. 다만 그 기반이 세문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리플랜팅이라는 것은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에 적용하면 지금 세문교회를 기반으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 개척을 더 리플랜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이 리플랜팅을 교회가 아닌, 이번 프로젝트가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시 세우는 리플랜팅은 여러분들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면 되겠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다시 무언가를 고친다. 매일매일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지금의 삶이, 지금의 모습이 만성이 돼서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 날로 날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첫사랑을 그리워요. 그렇죠? 처음에, 아니면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순간에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매일 한숨만 쉬게 될 것이고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때가 좋았어, 아니면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때
목사님이 계실 때가 참 좋았어. 이런 한탄은 나나 교회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초신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얻고 있는,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는 어제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번 리플랜팅에 긴주한영교회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주한영교회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반듯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송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